소금의 짠맛 뒤에 숨겨진 당신의 따뜻한 진심이 느껴집니다. 보지도 못하면서 어찌. 당신의 말 한마디가 소금보다 귀하구려. 칠흑 같은 어둠이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깊게 깔린 태백 산맥의 험준한 고갯길을 보십시오. 저기 소금 가마니를 짊어진 산에 덕구의 구분 등 위로 차가운 달빛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내려앉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낡은 지게 작대기가 비명을 지르고 땀방울이 턱끝을 타고 소금 자루 위로 뚝뚝 떨어집니다. 그 땀이 소금에 닿아 다시 짭조름한 인생의 무게가 되어 대지를 적십니다. 저 멀리 화려한 한양 도성의 불빛은 마치 손에 닿을 듯 가깝게 반짝이지만 덕구의 발밑에 놓인 현실은 차가운 돌부리와 끝을 알 수 없는 허기뿐입니다. 소금 장수라 불리며 평생을 길 위에서 보낸 그의 인생에 과연 따뜻한 아랫목 같은 날이 오기는 할까요? 바람은 매섭게 불어오고 덕구는 그저 지게끈을 더 꽉 조여 맬 뿐입니다. 고갯길 끝에 위치한 안개 낀 주막, 덕구가 지친 몸을 이끌고 자리에 앉자 옆자리의 노인이 탁한 막걸리 한 사발을 건네며 입을 얍니다. 이복의 소금 장수, 사람 눈이라는 게 참으로 간사하고 어리석지 않은가. 눈앞에 번쩍이는 금붙이는 귀신같이 알아보면서도 정작 자신의 발밑에 굴러다니는 진주는 돌멩이인 줄 알고 걷어차니 말일세. 소금도 마찬가지라네. 눈처럼 하얗고 고운 소금이 보기엔 좋으나 정작 입에 넣으면 쓰고 혀를 망치는 법이고 투박하고 거무튀튀한 소금이 깊은 맛을 내어 사람을 살리는 법이지. 자네도 언젠가 선택의 순간이 오면 꼭 기억하게나. 진짜 보물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씻어낼 때 비로소 그 찬란한 빛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말이야. 눈에 보이는 화려함은 안개와 같아 해가 뜨면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본질은 바위처럼 굳건한 법이라네. 이 고을에는 소문난 두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고을 최고의 갑부 최진사댁의 무남동녀 규수입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에 값비싼 금비녀를 꽂고 다니며 그 미색이 지나가는 새도 멈추게 한다고 칭송받았지요.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운 입술에서는 늘 독설과 비아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천한 것들이 감히 내 치맛자락 근처에 얼씬거리다니 재수 없구나. 반면 마을 가장 구석진 곳, 쓰러져가는 초가집에는 앞을 못 보는 처녀 달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두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했지만 손끝으로 느끼는 흙의 온기와 귀로 듣는 바람의 노래에 감사를 표하는 맑은 영혼을 가졌습니다. 덕구는 매일 소금을 팔러 다니며 이 두 여인의 삶을 동시에 목격합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악취와 가난함 속에 깃든 향기 사이에서 덕구의 마음은 알 수 없는 일렁임에 휩싸입니다. 마을의 큰 잔칫날, 온 고을 사람이 모여 북적이는 가운데 사건이 터집니다. 앞을 보지 못해 길을 더듬거리던 달래가 그만 최씨 교수의 비단 치맛자락을 살짝 건드리고 만 것입니다. 교수는 기다렸다는 듯 비명을 지르며 달래를 진흙탕으로 밀쳐버립니다. 이 더러운 장님년이 내 귀한 비단을 망쳐놓다니 눈이 없으면 구석에 처박혀 죽을 일이지 왜 기어나와서 남의 앞길을 막느냐. 사람들은 규수의 권세가 두려워 모두 눈을 돌리고 달래의 흐느낌을 외면했습니다. 그때 무거운 소금 지게를 내려놓고 덕구가 달려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거친 소매로 달래의 손에 묻은 흙을 닦아주며 규수를 향해 일갈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했습니다. 어찌 이리 모질게 구십니까? 덕구가 달래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순간
그를 지켜보던 주막의 노인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데 믿기 힘든 제안이 덕구에게 찾아옵니다. 최 진사가 자신의 딸을 건드린 덕구의 배짱을 높이 사며 그를 사윗감 후보 중 하나로 부른 것입니다. 평생 소금지게나 져야 할 신세에서 단숨에 고을의 실력자가 될 수 있는 천재이루의 기회였습니다. 덕구야, 이건 조상이 도운 기회다. 장님 처녀를 불쌍히 여긴 건 한순간의 연민일 뿐이야. 부잣집 사위가 되어 평생 호강해야지. 친구들의 유혹이 귓가를 때리고 덕구 자신도 화려한 기와집에서의 삶을 잠시 꿈꿉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자꾸만 자신을 향해 말없이 미소 짓던 달래의 맑은 얼굴이 떠오릅니다. 규수와 혼인하면 부를 얻겠지만 자신의 영혼은 서서히 말라 죽을 것 같고 달래를 선택하면 가시밭길이 뻔하지만 마음은 봄볕처럼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덕구는 꼬박 사흘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뇌합니다. 결국 덕구는 화려한 꽃가마 대신 달래의 거친 손을 선택합니다. 그는 최진사댁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낡은 초가집에서 달래와 함께 소박한 혼례를 올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구를 향해 삿대질하며 비웃었습니다. 저 바보 같은 놈. 제 발로 복을 걷어차고 평생 장님 수발이나 들게 생겼구나. 최씨 교수는 모욕감에 치를 떨며 덕구가 다시는 이 고을에서 소금을 팔지 못하도록 손을 씁니다. 소금 장수 자리마저 잃고 빈손이 된 덕구였지만 달래의 마당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는 생전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을 느낍니다. 달래야,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이 낡은 지게뿐이나 평생 너의 눈이 되어주마. 덕구는 비웃음과 조롱을 등 뒤로 한 채 오직 아내의 온기만을 믿고 새로운 인생의 첫 발을 내디딥니다. 신혼 첫날 밤 덕구는 썸네일 속 이미지처럼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기묘한 빛을 목격하고 얼어붙습니다. 방 안의 촛불은 이미 꺼졌으나 달래의 주변에는 은은하고 성스러운 금빛 안개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달래가 덕구가 가져온 거친 천일염 위에 조용히 손을 얹자 투박했던 소금 결정들이 보석처럼 투명하게 빛나며 황금빛으로 정화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방님, 놀라지 마세요. 이 소금은 사람의 마음을 투영하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비웃음을 무릅쓰고 보여준 그 깨끗한 사랑이 소금에 묻은 먼지와 불순물을 씻어내고 그 본연의 생명력을 깨운 것입니다. 덕구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은 가련한 장님 처녀가 아니라 세상을 치유할 위대한 기적이었음을 말입니다. 달래의 손길이 닿은 황금염은 곧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 소금 한 꼬집을 물에 타 마시면 10년 된 체증이 내려가고 소금을 뿌린 밭에서는 곡식이 배로 자라났습니다. 덕구는 이제 지게가 아니라 마차를 끌고 소금을 팔러 다닙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거드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병들고 가난한 이웃들에게는 소금을 거저 나누어 주었고 그들이 건강을 되찾고 웃음을 찾는 모습에서 진정한 부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소금을 고르고 정화하며 소박한 기쁨을 나눕니다. 달래의 눈이 되어 풍경을 설명해주는 덕구와 마음의 눈으로 덕구의 진심을 읽어주는 달래. 이들의 삶은 그 자체로 한 편의 야담이 되어 고을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듭니다. 덕구는 이제 한양의 상인들조차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상의 반열에 오릅니다. 왕실에서도 그의 소금을 찾을 정도로 명성은 드높아졌지요. 성공의 정점에서 덕구는 큰 기와집을 짓고 화려한 옷을 입을 수도 있었지만 여전히 아내와 함께 작은 초가집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달래가 덕구의 손을 꼭 쥐며 나직하게 경고합니다. 서방님, 빛이 강할수록 어둠도 그만큼 짙게 내려앉는 법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신비한 힘을 시기하고 탐하는 자들이 이미 담장 밖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소금의 가치는 쌓아두는 재물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녹아 없어지는 소명에 있음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덕구는 그 경고를 가슴 깊이 새기지만 그를 지켜보는 어두운 시선들은 점점 더 사나워집니다. 질투와 증오로 가득 찬 최씨 교수는 부패한 고을 사또를 매수하여 끔찍한 음모를 꾸밉니다. 저 소금 장수놈은 요사스러운 장님 마누라를 이용해 백성들을 홀리고 있습니다. 그 황금 소금은 사실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금지된 약입니다. 평화롭던 어느 날 새벽, 서슬퍼런 관군들이 덕구의 집을 습격합니다. 정성껏 정화한 소금 항아리들은 무참히 깨져 바닥에 흩어지고 달래는 요물이라는 누명을 쓴 채 거친 오라줄에 묶여 끌려갑니다. 덕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관군의 매질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맙니다. 모든 재산은 몰수당하고 집은 불타버립니다. 규수의 차가운 비웃음이 연기 속에서 들려옵니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구나. 천한 것들은 다시 그 더러운 밑바닥으로 돌아가야지. 차가운 지하 감옥 덕구는 피범벅이 된 채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황금염은 모두 사또의 비밀 창고로 옮겨졌고 아내 달래는 관가 깊숙한 곳으로 끌려가 생사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 나의 욕심이었나? 내가 그녀를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사지로 몰아넣었구나. 모든 것이 내 탓이다. 덕구는 자신의 무력함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합니다. 쥐들이 찍찍거리는 어둠 속에서 덕구는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합니다. 그가 일구었던 모든 영광은 한여름 밤의 꿈처럼 흩어졌고 이제 남은 것은 감옥 바닥에 흩어진 흙 섞인 소금 부스러기 몇 알과 아내를 향한 찢어지는 그리움뿐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덕구는 달래가 남겼던 마지막 말을 가슴으로 되새깁니다. 진정한 소금은 물에 녹아 자신의 형체를 잃어버릴 때 비로소 제맛을 내고 가치를 증명합니다. 덕구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누렸던 재산과 명성은 소금의 짠맛을 가리는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복수심과 재물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아내를 구하고 세상에 진실을 알리겠다는 순수한 일념으로 내면의 평온을 되찾습니다. 비록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내 아내의 결백과 소금 한 줌의 진실만은 지키리라. 그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바닥에 소금을 적시자 기적처럼 희미한 금빛이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탐욕의 눈먼 사또와 규수는 창고 가득 쌓인 황금염을 보며 기쁨의 만찬을 벌입니다. 사또가 소금을 한 움큼 집어 자신의 입에 넣으려던 찰나 기이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황금처럼 빛나던 소금들이 순식간에 시커먼 오물과 징그러운 뱀들로 변해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금은 사람의 마음을 정직하게 비추는 거울이었기에 그들의 추악한 탐욕이 닫자 치명적인 도구로 변한 것입니다. 관가는 아수라장이 되고 관군들이 당황한 틈을 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탈출한 덕구가 나타납니다. 소금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생명이지 너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진실은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 법이다. 덕구는 사또의 부정부패와 규수의 음모를 백성들 앞에서 낱낱이 폭로합니다. 분노한 백성들은 횃불을 들고 일어났고 그 거대한 불결 앞에 악당들은 자신들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맙니다.
그때 감옥 깊은 곳에 갇혀있던 달래가 찬란한 후광에 휩싸여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그녀가 손을 뻗어 고울을 감싸자 사악한 기운이 걷히고 상처 입은 백성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달래에 감겨있던 두 눈이 번쩍 떠집니다. 사실 그녀는 인간의 순수한 사랑과 효심을 시험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소금의 신령이었습니다. 덕구의 진심 어린 희생과 사랑이 그녀에게 채워졌던 마지막 봉인을 푼 것입니다. 첫 장면의 그 험준했던 고갯길을 보십시오. 이제 덕구와 달래는 나란히 손을 잡고 걷습니다. 덕구의 지게에는 이제 무거운 소금이 아니라 이웃들과 나눌 따뜻한 곡식과 희망이 가득합니다. 이제 세상을 환히 볼 수 있게 된 달래는 길가에 핀 이름 없는 들꽃의 아름다움을 덕구에게 이야기해주고 덕구는 그녀의 미소 속에서 진정한 극락을 발견합니다. 떠오르는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비춥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은 안개와 같으나 마음으로 맺은 진실은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과 같다. 이 기막힌 비밀을 가슴에 품은 채 두 사람의 발걸음은 더 넓고 따뜻한 세상을 향해 묵묵히 나아갑니다.